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말과 내 삶으로 전해야 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먼저 안식일에 유대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아주 잘 짜여진 렉셔너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당 예배를 드릴 때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잘 나누어서 정해 놓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잔 맥체인 성경 바이블을 보면 읽어야 될 말씀이 꼭 있잖아요. 가족끼리 읽어야 될 말씀, 개인이 읽어야 될 말씀처럼 말이죠. 주로 먼저 모세오경을 읽고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런 부분을 읽었던 거죠.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표현을 보면 그게 딱 감이 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3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강론한다는 거예요. 뜻을 막 풀어줘요. 그리고 정언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를 들면 그날 순서가 구약의 출애굽기 24장과 예레미야 31장이라고 해봐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인 거죠. 예레미야 31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선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이라 하면 Q&A 시간이에요. 질문하면 답을 주고 또 답을 주고 그러면서 말이죠. 연설을 해가면서 뜻을 풀어주는 거죠. 아주 잘 설명하고 설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뭘 놓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든지 누굴 전해요? 예수 전하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이렇게 예리하게 잘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득, 설명, 강론했던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제시, 증거 구조를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고 영접하도록 강권했다는 거예요. 딱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회장이었던, 아주 지도자였던 야손, 영어로 말하면 제이슨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스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구약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구약을 얘기하지 않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전략가인데 창조의 하나님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예수 전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레콘 시대에 보면 그 인슐라라고 하는 작업 현장이 있어요.
이 인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 서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한 2, 3층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 1층의 반쪽 뒷부분은 그 제품을 만드는 작업 공간이 있어요. 2층과 3층에는 그 오너와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거고요. 그런데 열악한 다세대 주택과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구글에 서칭을 해보면 그냥 자그만하지만 돌로 된 건물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제조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술이 그 당시에 군사용으로 군사 텐트 이런 것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앞서가는 기술력이었고, 이 일은 굉장한 중노동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굉장히 중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밤낮으로 어디서? 인슐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오는 노동자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불붙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꽤 로마 시민권자고 꽤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노동을 하죠? 왜 이렇게 자비량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샐러리 받고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선택해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랬는가? 복음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동해서 다니면서 순례 복음 전도자도 있었고 순례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항상 폐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하려고 하냐 보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복음을 잘 설명하겠다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교사는 말이죠,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힘들게 고통받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전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됐던 복음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브릿지를 만들고 적용점을 만들며 다짜고짜 두 가지 적용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확신을 담아서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인데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스테이트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먼저 말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연쇄작용,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5절, 6절, 8절을 보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6절에 너희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되어서 너희에게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들려졌다는, 그 들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려졌다는 게 아니라 혹시 팬이 있으시면 그 들려졌다는 것은 우렁차게 울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렁차게 울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person이라는 last name이 P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이크라고 하는 레스네임이 M인 분이 이 소리를 받았어요. 이 마이크라는 분이 자기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스피커, 미스터 S, 스피커라는 것을 울려 퍼져서 여러분 손에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을 전해준 사람, 받은 사람, 이 복음을 다시 울림통을 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함께,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 왔든지 간에 복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는데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시 전해주는 복음이 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다 유치원 애도 다 아는 애를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이 당연한 순서를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전해진 이 심플한 순서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 그러네요. 이 심플한 방법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만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신실하게 이 순서를 지켰다면, 이 순서만 지켰다면 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화 되었을 것이라는 진술. 탁 침을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연쇄작용이 가능했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명확한 복음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전해줄 때는 분명한 내용, 컨텐츠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아무리 막 얘기를 잘해도 신앙 스토리만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컨텐츠가 중요한데, 복음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의 다시 오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컨텐츠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해지면 예수 십자가가 전해지고 예수 부활이 전해지고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 강림이 전해지면 한 분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듣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양편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세요.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들의 지성, 감성, 의지를, 양심을 꿰뚫고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말씀이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말재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이 많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과 무엇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까지도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 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는 복음의 이 담대함과 구령의 열정이 식어가고 없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의 담대함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왜 식어가고 없을까요? 에이, 목사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쪽 살짝 비해갔는데 갑자기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도 이렇게 살았다니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온누리 성도니까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 어린 신생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복음서가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썼던 그 서신서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경이 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그들인데 그들 속에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성경은 커리큘럼이라든지 제자 양육, 큐티 훈련, 전대 훈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오직 디모데 목사님이 가서 잠깐 붙들어 준 것밖에 없네요. 거기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 훈련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도가 울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귀로 들었던, 기독량으로 들었던 디모데와 바울과 실루의 가르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책임감과 깨어남이 요청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결국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받는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웰컴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어 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정직하게 성령의 큰 확신도 없고 구령의 열정도 혹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에 임박할 때만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니? 네가 아는 네 가족 그 사람을 어떻게 냅두고 너 혼자 천국 왔니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 그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있어야만 하리라. 있어야만 할 것이란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길 잃은 양들이었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만 산다면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정말 다른 양이 어찌 됐는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없이 사는 존재인지 몰라요.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언되고 증거되기를 바라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다락방장님들이, 다락방 식구들이 다락방 모임에 오지 않고 또 우리 다락방님들이 줌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설교하면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이 생각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달의 매체를 다 이용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령의 열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구령에 대한 열정,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열정 없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살짝 좀 몸이 불편해서 침을 맞으러 다녀요. 그 중국인 분에게,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고 저는 환자지만 침을 맞고 나서 Dr. Bill, I'm so thank you. But then I would gently ask you, do you believe Jesus? 그분이 그래, 데니얼, 그동안 많은 부다 종교, 기독교 다 와서 했는데 시간 낭비하지만 나는 안 가. Hey Bill, I'm so thank you. But I believe in Jesus. 꼭 저를 통해서 예수 안 믿어도 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26분의 다른 사람이 컨택을 해줘야 된다. 저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한 번의 돌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 제 한 번의 말이 26번째 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때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아파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해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해야 돼요, 말로.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진짜. 두 번째로, 거룩한 소문, 홀리 가십이 퍼지게 하는 주인공의 삶을 좀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주인공이 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소문, 홀리 가십, 그걸 좀 만들어내는 파장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네요. 복음이 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서 믿음의 소문이 말이죠, 널리 널리 퍼져나가던 메아리처럼.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여기 있는데 말이죠, 유럽의 지도를 보면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육로가 있어요. 그게 서쪽이에요. 서쪽으로는 육로를 타고 계속 가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이태리가 나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육지의 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어디를 가냐 하면 이게 에베소를 가려고. 에베소는 그냥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바닷길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오늘 거짓말하지 않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우리처럼 카톡을 타고 보낸 게 아니고 입소문을 타고 와서 육지로는 로마까지
바닷길로는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갔다. 누군가가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이에서 귀로 갔다는 거죠. 이 어떤 필연적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감당해 주면 안 되겠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막 소문들이 퍼지고, 뭐 데살로니카에 뭐가 있대, 뭐 교회란 게 있다니. 근데 그 사람들 좀 유별나대, 뭐가 달라. 아니, 그 우상이 많은 데살로니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우상 안 생기면 짭 잃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왕따 당한 거 아니야?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을 텐데, 미움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그 예수를 믿는다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 기뻐한대. 기뻐해. 그 데살로니카. 희한하지. 교회가 뭐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산대. 근데 또 가난한데, 아니 가난한데 지금 어려운데 돈 좀 아끼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도 가난한데 더 열악한 데를 어디로 보낸다네. 이런 소문들, 홀리 가십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왜 그럴까? 저 사람들 왜 저럴까? 하는 홀리 가시프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샌안토니오에는 가십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십 말고 홀리 가십, 거룩한 소문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괜찮으면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소문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홀리 가십, 혼누리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 아니, 이 땅 이 지구촌에 언더 코비드-19 가운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뭐가 달라도 좀 달라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소문 속에 따라다니는 정보가 하나 더 있네요. 9절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거기까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는 선교사들의 영향력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실로아노의 세 사람의 삶이, 그들의 메시지도 영향을 줬지만 삶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주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나왔어요? 순서가?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와 우리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착해.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다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못 알아들어. 서로 잘난 체하니까. 그래서 주와 우리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순서를 주와 우리라고 바꾸고 싶죠. 그런데요, 불신자의 시각에 볼 때는 불신자는 첫 번째 볼 때 주가 먼저 보여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보여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주 하나님을 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의 삶이 먼저 보였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 예수를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의 리스폰시빌리티, 두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이죠, 메시지도 잘 들었지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의 삶을 보고 본받는 자가 이미테이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4가지를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도록이라는 바울의 성실함을 본 것 같아요.
죽도록 일하는 바울의 성실함. 두 번째는 몸을 사리지 않는 구령의 열정, 씨나 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욕심이 없는 바울의 삶을 본 것 같아요. 탐심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환난을 당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함, 성실, 복음 전도, 돈 욕심 없는 것, 그리고 당당한 모습.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전도의 DNA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이 낳은 그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 가운데 김세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제 글을 한 줄 썼어요. 좀 깁니다만 한번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로 그려내기는 쉬워도 삶으로 그려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소명에는 위대한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유창하게 말하기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임 당함을 내 몸에 지닌다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말이나 행실이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봐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 리라이드를 해줘서 어스틴에 가서 침을 좀 맞고 왔는데요, 아들과 참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가정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도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을 포기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불신자 가족이 크리스천 가족의 삶을 지켜보면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불신자예요. 불신자였던 분들, 우리는 신자인 그들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들도 완벽한 척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건 우리를 용납해 주려고 하는 온화한 마음, 갈등이 있으면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마음, 자기 성격의 모난 부분을 기꺼이 인정하고 다듬어 가려는 노력,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는 모습, 자신들도 가끔은 믿음에 대해 갈등한다고 인정하는 태도, 그 무엇보다 이런 태도 밑에 깔려있는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한 소망을 보면서 그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며 빛과 소금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더라도 아주 작은 make a little difference, 그거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little difference.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with word, 말씀이 있네요. with power, 그리고 with deep conviction, 확신이 있네요. 그리고 with the Holy Spirit, 네 가지 with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지금 셀폰 속에 크레딧 카드가 5장, 6장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커피 기프트 카드를 누가 하나 줬어요. 어머머 세상에, 그게 꽤 내가 생각보다 좀 많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 시간 있어 김 집사님, 나 커피 한 잔 쏠게. 여러분, 없을 때는 부담인데 내 지갑에, 내 핸드폰 카드 속에 누군가가 준 기프트 카드가 하나 들어오면 있을 때 나누는 거, 그건 괜찮더라고요. 쉽더라고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속에는 파워가 있네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 있네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속에는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미국 땅에 와 살고 있죠? 우리가 꽤 잘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 당신 참 괜찮은 분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즘 좀 기분이 꿀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꿀꿀꿀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 진짜 우리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어진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죄송해요. 우리 제임스 보겐 성도님, 형제 같은 분, 끊임없는 병과의 투병 속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시술을 받았는데 저렇게 휠체어로 다. I respect you. It is great privilege to worship our Lord Jesus with you. You are my teacher, you know.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파워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우리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그 받은 것을 사용치 않고 땅에다가 묻어져서 사장시킨 것처럼, 커피 기프트 카드 여러 장 받아놓고 그냥 기념비처럼 내가 몇 개나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자랑만 하고 한 번도 안 쓰면 그거 진짜 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고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써야죠. 나눠야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기프트 카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데, 구원의 소식을 준 것은 나누라고 준 것인데 계속 내 셀폰 속에 넣고 나는 기프트 카드 10장이나 받았지롱 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그거 주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근데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되게 착해요. 좋으세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참 믿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닥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될 정말로 언적인 시간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적용할게요.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저 친구 예수님 믿을까? I'll pray for you. There are so many Samuel, Daniels there. Even though their name is biblical name, but and they don't believe Jesus. You know. What do you have to do? What should I have to do? 우리 다락방 속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자그마한 멘토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어떤 말, 어떤 삶을 줄 수 있을지.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이번 주간을 살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성도의 말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치열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치열한 노력과,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의 삶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벌써 8월이 왔어요. 2020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삶과 내 말로 예수 복음을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하는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